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어느 주일날 한 노숙자가 예배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곱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많은 교인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만 그에게 인사를 건넸을 뿐 모두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그 노숙자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조용히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자 불쾌하게 생각했고 곱지 않은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그에게 다가가 뒤쪽 자리로 옮겨줄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는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했을 때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멘트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교인들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가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 소리는 멈추어졌고 노숙인 차림의 목사에게 교인들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단상으로 나가신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대하였던 것과 불친절했던 것을 생각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종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형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귀천이나 재산의 유무 또는 지식이 많고 적은 민족이나 인종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형제, 자매, 한 가족, 예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체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로 알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하여 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소폴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차별 또는 편견, 불공평 또는 편파성, 차별 대우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 이 단어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여 대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또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양반과 상민 이렇게 분류하여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편가르기,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문을 따르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는 영광스러우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는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는 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그의 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믿는 자의 구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수식어입니다. 영광의 왕,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등 영광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광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사람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이제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라산상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변형하신 사건을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과 관련하여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제외하면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다 라는 말은 가지다, 얻다 또는 소유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형제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나의 형제들아 차별함으로 너희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차별하려거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차별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것은 사사로운 태도입니다. 그 사사로운 태도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 비천한 종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주님은 자신은 비록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세리와 청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벗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갔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중에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부르짖는 강도까지 그는 차별하지 않고 너는 강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종이었던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구원의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듯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26장 29절을 보면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은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외모를 따지고 학벌을 따집니다. 지방대를 졸업했느냐 아니면 인서울대를 졸업했느냐 스펙은 어떠하냐를 따집니다. 외국인이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된다는 차별도 있습니다. 또 출신 지역을 보고 차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혐오 시설로 규정을 하고 우리 이웃에는 결코 건축할 수 없다며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광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형제들을 차별하고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동일한 예수를 믿는 형제, 예수를 믿는 자매,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잣대로 외적 조건을 보고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회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성전 예배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자기들이 사는 지방에 회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위한 모임과 율법 교육과 기타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임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모임 장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너희를 기약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을 따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독교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 모임의 장소, 즉 교회 안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부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남루한 옷이라는 말은 해지고 더러운 옷 또는 냄새나고 불결한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 번 다니러 온 사람일 수 있지만은 교회의 이웃, 즉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보고 이 불결한 사람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앉을 자리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서 있지 않으려고 하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등상 아래라는 말은 발끝을 말합니다. 발밑을 말합니다. 밑바닥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끼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판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낮은 사람,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또 차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다 또는 의심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의심하다 또는 의심하는 자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의심하고 마음으로 비난하고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판단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을 가리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심하며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재판관이 악한 생각으로 재판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를 대할 때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대하는 기준이 달랐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판단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크리노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크리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 있다고 판결하실 분 또는 우리를 죄 없다고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리를 탈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재판관에게까지 공정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영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재판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면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면은 누추하여도 속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면은 깨끗하고 말쑥한데 속은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노숙인으로 변장하고 교회에 나타났던 목사님과 그를 바라본 교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대하는 일이 없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세상은 외면을 보고 판단하고 대하는 일이 많지만은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서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아지셨던 주님마저 우리를 외모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사랑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그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 주님을 믿으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 중에 있어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결코 악한 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아끼고 아끼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하시고 능을 받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기업들을, 모든 성도들의 직장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출입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까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